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메달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많은 경우 어떻게 그들은 훈련받았는가, 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훈련의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훈련에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메달의 색깔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긴 여행길에 오르는 사람들, 이제 먼 여행을 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여행이 행복하고 쉽기 위하여서는, 또 즐겁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나 내가 꼼꼼하게 잘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그 여행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여행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순례자의 여정과 같고, 그 여정 끝에는, 우리 가는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결국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게 되어질 텐데,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가장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나의 그 걸음을 함께 인도하고 안내해주는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생각보다도 많이 위험하고 또 가파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치 않고 쉽지 않기에 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어디에 의지하기 쉬운가 하면, 이 여행의 순례자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동반자, 또 그들과 함께하는 동행자들을 서로 의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썩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내자를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통해서, 안내자와 동행자를 통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란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함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훈련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 강단에 3명의 간증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누구를 간증자로 세울까 제가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다 적어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간증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 뽑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뽑히자마자 다들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했습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우리가 선택했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여정의 10명의 우리 훈련생들 가운데 3사람이 뽑혔고요. 정말로 떨리고 정말로 부끄럽고, 하지만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셔서 오늘 주님의 귀한 간증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들의 말보다는 그들의 떨림, 그들의 순수함,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까지도 들으실 수 있는 복된 귀가 있기를, 그렇게 같이 경청해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훈련생 중에 가장 부끄러움이 많았던 우리 이미진 집사가 처음으로 뽑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격려하고 박수하고 우리 시간, 간증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성 예수님의 사람 7기 여성 1팀 이미진 집사입니다. 저는 간증문을 써야 한다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옛사람 전에 나의 삶과 후의 삶이 제가 느끼기에 많은 깨달음은 있었던 반면에 나의 삶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 터라 무엇을 간증해야 하는지 난감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언니들과 교회를 다녔습니다. 철없이 교회 다닐 때 교회라는 곳은 저에게는 너무나 재미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한편 저희 어머니는 몸에 병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어린 마음에 우리 자매들은 교회에 다니며 엄마의 병이 낫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아닌 지금의 신성교회를 다니게 되셨고, 우리는 우리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각자의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울, 저는 원인 모를 이유로 많이 아파서 춘천에서 치료가 안 되어 서울까지 가서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만났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회복이 다 된 뒤에 다시 춘천으로 내려와 도립병원에서 한 달여 가량 입원을 했는데, 그때 엄마도 많이 아프셨고 그 가운데 딸을 위해 밤낮으로 간호하시며 기도해 주셨고, 틈틈이 목사님께서도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와 사랑으로 응답되어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를 받고 정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한 경험을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체험이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음으로 인해 저는 대학 진학 이후 교회와 점점 멀어졌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 대학교 졸업 후에 친구의 권유로 신성교회 청년부를 잠시 다니다 다시 직장을 다니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떠났고, 또 다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의 바람과 나의 원함에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빠져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셨습니다. 결혼 후 언니들의 권유로 속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끌려오다시피 다시 교회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였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는 형식과 의미감으로 교회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인사 발령으로 시댁인 평창으로 이사를 가서 시댁 가까이에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불신앙의 집안이므로 교회 다니는 일에 반대하실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어머님이 반대가 아닌 오히려 지지해 주심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평창교회는 시골이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같은 시기에 옆집으로 이사온 아이 엄마를 전도해서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젊다는 이유로 주일학교 찬양대를 해야 했으며 일주일에 한 번 그 동네 구역을 정해놓고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막내를 유모차에 태우면서 전도를 다녔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여 함께 전도를 다니면서도 과연 우리 전도로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젊다는 이유도 시골교회에서 사역에 뛰들게 되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며 사역하던 시간들 중에 35년 동안 절에 다니시던 할머니께서 어느 날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교회를 만나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다가 평안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렸던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추억해 보면 시골이라 전도 대상은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었고, 어르신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외로워서 말벗이 필요하다며 반갑게 맞이하시던 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시는 분,
예전에 다니셨지만 쉬고 계시는 분, 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옮겨 타 지역으로 예배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모습들의 분들을 전도하면서 쉽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의 보람과 흐뭇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분이 자네 신랑이나 시어머니나 전도하지 그래 하는 분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정작 내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게 가족 전도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어머니께서는 절대 안 간다고 하고 대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간섭하지 않겠다고 그걸로 만족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현재의 진영형입니다. 시간이 지나 교회 목사님이 바뀌고 교회는 분위기도 달라지는 중에 저는 다시 춘천으로 이사를 왔고 전에 계셨던 목사님의 추천으로 다른 교회를 가봤지만 워낙 낯가림도 심하고 작은 교회다 보니 교회 분들의 시선이 저와 아이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어 그냥 먼저 다니던 교회로 가겠다고 하며 다시 신성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해당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저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기 원했던 터라 낮에만 드렸습니다. 하지만 속회가 편성되고 목사님의 권유로 초등교사를 하게 되고 아이들의 합창단과 더불어 하루도 제대로 쉴 수 없게 되어 저도 힘들었지만 남편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 내려놓고 쉬던 중에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제가 하는 일이 어르신 관련 일을 하는 터라 매우 민감하여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저를 걱정스럽게 느껴졌나 봅니다. 나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되었던 엄마가 교회를 떠난 것처럼 보였으니 말입니다.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모든 게 처음으로 돌아간 듯했고 이전처럼 낮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회가 재편성되어 새로운 분들과 말씀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저의 낯가림에 저도 힘들었지만 그분들도 힘들어하시며 모두가 같이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속회가 재미있어졌고 소통이 잘 되는 속으로 서로 은혜가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는 저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잘 참여하지 않던 여성교회 회장이 되는가 하면 산부 성가대까지 거의 타이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옛사람 7기 모집을 들으며 왠지 이번에는 양육까지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께 전화가 오고 그렇게 옛사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2024년도에는 쓰나미가 몰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제게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한꺼번에 맡겨주시는지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고 부족하기만 한 저인데 책임감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옛사람을 시작하고 12주란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도 암송하고 숙제도 하고 제일 큰 문제는 질문에 답하라는 것인데 떨리기도 하고 늘 쿵쾅거리기만 했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뒤로 갈수록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낯설던 권사님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끝이 났습니다. 옛사람을 통해 평소 아는 말씀도 새롭게 다가오고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들도 알아가고 정말 내 생애에 이런 배움이 다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육하는 동안 저에겐 다른 분들처럼 영적 예민함이 없어서인지 체험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모르고 지나쳤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제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도 들고 상대방에 대한 낯가림도 이 두려움 때문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 눈앞에 깜깜할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을 정도로 두려울 때가 많고,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을 걱정하여 수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때로는 공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해결하라고 하고 노력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안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담담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옛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 늘 애쓰신 목사님과 함께 12주를 달려온 여러 권사님들과 지사님,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게 붙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느꼈으며, 내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커다란 변화도 없고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멀리에 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잡고 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별거별거를 다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핍박도 받게 하시고 또 슬럼프에 빠지게도 하시고, 멀어지든가 하면 또 사람들을 만나서 또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흐트러진다 하면 또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귀한 간증 들어볼까요? 우리 김계숙 권사님 나오셔서 두 번째 간증 우리에게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성 예수님의 사람 7기 여성 1팀 김계숙 권사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12주 과정을 마치며 제비뽑기로 간증자로 선택되었을 때 모두가 그렇겠지만 무척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 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있기에 순종하며 연약한 믿음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신앙은 친구의 권유가 우선이었고, 그래서 더 정확히 표현해보면 종교 생활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의 바쁨으로 인해 교회는 나중으로 미뤄지게 되었지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막연히 교회를 다시 다녀야지 하던 생각을 하던 차에 어느 권사님의 권유로 교회에 다시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내가 상상하던 모습이 현실이 되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이 둘과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하던 일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결혼 전에 생각해보지도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뒤덮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당황해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한다는 막연한 권면은 고난으로 인해 나에게 구체적인 실천이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고, 유일하게 내 안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도움의 손길만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성경책을 펴고 읽고를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어느 날 나홈의 말씀을 붙잡고 읽던 중 학창시절 날 전도했던 친구가 얘기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머리를 스치며 마음의 새로운 확신과 감동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기 위해 기적을 바라며 읽었던 성경은 나에게 간절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와는 별 상관이 없을 것만 같은 성경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왔고, 꿀송이처럼 달았고,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듯 흔들릴 때마다 지혜롭고 현실적인 대답으로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문제와 사건은 내 삶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의 연속이었지만 그때마다 죄를 죄로 깨닫는 눈이 뜨일 때 문제의 시작을 볼 수 있었고, 이제 문제가 드러났으니 보게 되었으니 이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나와 나의 삶의 빛이 되어 문제는 말씀 앞에서 언제나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어려움이 남편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생각하고 남편을 원망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문제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 훈련에서 기도의 훈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이 너무 힘든 나머지 기도원을 도피처로 삼고 가게 되었는데,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모든 것이 내 이야기인 양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는 날의 말씀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집회 마지막 날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이셨는데 기대가 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첫 발걸음이었지만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장대한 거인들과의 싸움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은 멈춘다 하셨으니 말씀을 의지하며 요단강을 향하여 또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일상생활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였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강하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의지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아이들이 훌쩍 큰 만큼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누군가를 통하여서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드시 제공하여 주셨으며 바닥을 치는 경험이 있었기에 겸손과 감사의 삶을 하루하루를 또 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만난 예수님의 사람 훈련 시간은 다시 한번 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점검하게 되는 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시간을 보내며 내 안에 묻어두었던 지난날의 상처와 감정이 휘저어지고 아픔들이 마치 불물들이 떠오르듯 옛 감정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사람 교육과정을 단원별로 말씀 묵상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갈 길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끊임없는 생활의 염려가 이어지고 있는 저의 모습은 믿음 없음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능력을 누릴 수 없음을 예수님의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굳어진 마음이 아닌 속살로 바뀌어 담대히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예전에 지구 반대편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어둡던 곳을 지나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찬란한 햇살이 둥근 지표면을 감싸며 비추이고 너무도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천지창조가 혹시나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혼자 상상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햇빛을 매 주일마다 새롭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둥근 지구를 돌며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른 언어, 다른 지역, 다른 인종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연이어지고 있음을요. 또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계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 그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에서는 찬양이 이어지지 않기에 슬퍼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나의 힘 되심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12주 과정을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같이 하여 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주보에 12주가 넘도록 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며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의 힘을 알기에 제가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사람 수업 때마다 커피를 직접 내려주시며 주님의 향기를 지닌 자로 양육해 주시기 위하여
섬겨주시고 말씀을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날로 후패해지더라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큼은 아이와 같이 맑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간직한 예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마음으로 기도하며 응원하시며 부족한 저의 간증을 경청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도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훔의 말씀을 붙잡고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님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 사기 부부 이 팀이 이번 12주, 사실은 12주가 더 넘는 과정이었습니다. 12주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또 애니어그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의 시간들이 지나면 많게는 15주의 시간들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약 15주 동안 한 사람씩 매칭되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람 사기 부부 이 팀이 있었기에 우리는 정주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람 우리 전 팀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여성 1팀 수료자이고 우리에게 귀한 간증을 해주실 우리 김일환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성 예수님의 사람 7기 여성 1팀 수료자 김일환 권사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제가 제일 먼저 하겠다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나이 순으로 자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발된 후 예수님의 사람 6기를 통해서 귀한 섬김과 중보기도로 4월 13일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걱정도 설렘을 가지고 긴장하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간증자로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7기 여성 1팀을 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면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고 양육하는 동안 너무나도 공감되고 큰 은혜도 받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도 있었고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훈련받았던 이들에게도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간증과 변화가 있어서 양육 공부도 좋았지만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명 중 내가 되리라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 몇 번이고 부탁을 드리며 간증만큼은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셔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이 어렵고 힘든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간증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나 체험은 아닙니다. 간증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 배운 교재를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할래? 주님께서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교재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낍니까? 이 질문은 교재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물으시는 질문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감사한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 자신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잘하려고 해도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보시었던 마음들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말이 참 막연한데 우리가 늘 강단을 통해 듣는 우리 신성교회 비전 3가지, 예배와 다음 세대와 선교를 생각하며 예배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는 세대, 선교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보았습니다. 늘 이 3가지 비전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양육에서 가장 핵심,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배웠는데요. 양육 중에 나를 가장 고민하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제 마음에 주신 성령님의 마음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처럼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우리를 살리신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사람 양육을 통해 이 고백은 나에게 더욱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다시 한번 분별하는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생명이심을 진지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기도하며 싸우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싸우시는 방법, 새로운 영적 전쟁의 지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기쁨도 감사도 다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통치하시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지만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전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간증을 마치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더욱 기도하며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라고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면서 반복되며 훈련되었던 내용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생각과 행동이 시작되기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제자가 되려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계셔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배웠으니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목사님과 양육팀들과 함께 함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함께 했기에, 기도해 주셨기에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만나고 말씀으로 충전하시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하늘에서 공급되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어느 날 저처럼 예수님의 사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애쓰셨어요. 힘들고 어려우신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3분 동안 할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든 단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든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든 내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든 예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신앙인가, 나의 신앙이 진짜인가,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내가 얼마나 변화되느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숙한 겁니다. 반대로 죽어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어있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맞나?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해석할 줄 아는가, 나의 생각이 얼마나 주님과 합한 생각이 되어지는가, 무엇보다도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험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놀라운 신비한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그랬더니 성도들의 얼굴이 다 새까매지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변화가 없으면 그럼 나는 죽은 신앙이란 말인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 보잘것없는 신앙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졌지만 일어서고 넘어졌지만 일어서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 확 무너졌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귀한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작정해보고 다시 기도하고, 너는 넘어뜨리지만 나는 일어난다. 네가 나 10번 넘어지게 했어? 그러면 나는 11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요,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양육이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이더라고요. 어떤 시작이냐면 이제 미션이 각각 그 기수마다 다른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 7기 여성 1팀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에 가장 감동되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녹음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만나서 점검을 했는데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쫙 올리면 그냥 올렸구나 하고 그냥 가끔씩 하나씩을 듣는데, 이 녹음을 위해서 옆에 있는 해설도 읽어보시고 또 본문을 몇 번 해서 읽어보시고 또 그 본문에서 찾기 위해서 반드시 유튜브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새벽 예배 나오시고, 그리고 녹음했는데 아이고 틀렸어, 그럼 우리는 그냥 쭉 녹음할 것 같은데 녹음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그 중에 제일 잘된 녹음을 올리신다는 이야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떤 훈련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훈련에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그 모습에 여러분들 이것들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분명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태도가 바뀌고 나는 훨씬 더 멋있고 근사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훈련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하라니까 아이고 이번에 또 나 또 큐티 올리는 날이다 하면서 한숨 쉬면서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훈련 받으면, 목사님 맨날 나한테 힘든 거 시킨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트레이너가 훈련시키는 사람이 착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훈련시키는 사람은 언제나 악독하고 언제나 힘든 것들을 주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훈련시키는 사람이 착하다, 어쩌면 그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훈련들을 잘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우리 예수님의 사람 칠기 여성 1팀을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